1974년부터 77년까지 저는 영등포에 있는 고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 시절 나를 울린 주일학교 한 여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남매가 함께 저 호남 지방 어느 마을에서 구로공단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주일학교 교사를 성실하게 감당을 하는데, 그 당시에 주일날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매주일마다 쉬는 공장이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주일날 한번 빠지게 되면 이 휴일날 빠지는 것은 평상시에 빠지는 것의 2배를 봉급이 깎여야 합니다. 근데 시골에 있는 동생들을 공부하고 부모님들에게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이 남매가 주일날 공장을 빠지고 교회 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제게 상담을 해왔어요. 그 곤란한 문제는 혼자 해결할 일이지 그것도 교육자에게 와서 상담을 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때마다 곤란할 때마다 교육자들이 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두 남매가 다시 찾아왔어요.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전도사님 굶어 죽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굶어 죽다니요. 예. 시골에 부모님에게 생활비 보내드리고 동생들 등록금 보내주고 나면 내 주일을 몽땅 빠졌을 때는 그게 라면도 끓여 먹을 만한 돈이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굶어 죽을 수밖에요.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면 굶어 죽기로 우리 남매는 작정을 했습니다. 참 어린 전도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붙잡고 우리는 셋이서 기도했지요. 한 번은 구로동에 있는 남도교회라고 제 한 해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집회를 잠깐 인도를 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서 많이 본 양반이 달려와요. 그러니까 그때 저를 감동시켰던 두 남매였습니다. 오라버니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었고 그 동생은 목회자 집안에 결혼을 해서 두 아기를 낳고 잘 살고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모양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싸움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갈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인 가치를 따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속물과 영적인 사람을 나누는 바로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이지요. 정치를 해도 그렇습니다. 이 정치가들이 뚜렷한 정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권 이익에 따라 이합 집산을 거듭하며 물풀처럼 휩쓸려 다니기 때문에 선진 정치를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선진화가, 정신적인 선진화가 더딘가, 오래전부터 투표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고무신 한 짝에 투표하던 그 버릇이 오늘까지도 남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까지 고무신짝 하나에 자신의 고귀한 주권을 판 것이 민족 정신을 판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정직과 인격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유독식품을 만들어서 안 됩니다. 저는 목이 잘 잠기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탕 가운데는 박하사탕을 참 좋아합니다. 이 박하사탕은 화해서 우선 정신적으로 또 금방 이렇게 목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박하가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박하사탕을 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먹었는데 한 번은 신문을 봤더니
그걸 하얗게 만드느라고 얼마나 표백제를 많이 썼는지 우리 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의 30배 내지 90배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호주머니에 있는 걸 다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습니다. 여러분, 유목사가 그렇게 좋아하는 박하사탕에 표백제를 30배까지 넣을 게 뭐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형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었고 동생 야곱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안에 자녀가 없어서 근심하던 가운데 60이나 되어서 쌍둥이를 하나 낳게 됩니다. 근데 형에서는 생긴 것도 사나이 대장부입니다. 인물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기술에 자기 직업에 성실한 사람이었고 대장부 기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매력이 모자랍니다. 간사함이 있습니다.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인격적인 결함이 두드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이 대장부답게 생긴 익숙한 사냥꾼 이 에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한 줄 알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노루 한 마리 잡는 사냥 기술 귀한 줄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더란 말이에요. 자기 직업이 소중한 줄은 알았지만은 영혼이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몰랐습니다. 육적인 매력의 가치는 알았지만은 명분의 가치는 망각하고 살았던 장본인이 바로 이 에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 장사가 오고 가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을 나무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경은 야곱의 편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했더랬죠. 상속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되면 다른 형제들이 갖지 못하는 2배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온 집안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특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이 에서의 장자권 속에는 메시아의 계보가 숨어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메시아 족보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한 세대에 야곱이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방대한 땅입니다. 근데 1867년 그 당시에 존슨 대통령이 소련으로부터 720만 불에 이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이 몽땅 다 얼음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의회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그냥 명렬하게 질문을 파댑니다. 그건 뭐하러 샀느냐는 거죠. 얼음 덩어리가 모자란다고 하면 그거 몽땅 다 얼음을 깨다가 백악관이나 채우라고 소리를 질러 제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과연 잘한 결정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몇 달간에 걸쳐서 알래스카를 조사하는데 놀랍게도 그 알래스카 땅 속에는 깊은 땅 속에 순금백금 무진장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발표되자 소련은 땅을 치고 통곡을 했고 미국은 쾌제를 부르고 만세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손해본 장사가 있었다고 하면 이 알래스카를 두고 있었던 미국과 소련 사이의 장사가 아니고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이 장사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에서의 실수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에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 오늘 같은 장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한 인간의 내면에서
언제나 반복되어 왔던 인간의 고뇌를 표현한 말입니다. 육의 세력과 영의 세력 간의 갈등과 투쟁이 잘 표현된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육의 세력과 영의 세력의 싸움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실존적인 고백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사망의 몸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간단히 번역하면 이 시체에서 그 얘기입니다. 로마의 사형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형 가운데 하나가 이미 사형당한 사람의 시체가 썩어갈 때에 이 사형당할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서 썩어가는 시체와 함께 묶어놓는, 그래서 썩어가는 시체에서 벌레들이 나와서 산 사람을 갉아먹게 하는 바로 그런 사형이 가장 끔찍한 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신령한 싸움에서 실패하고 나면 사망의 몸이 나를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주 안에 있을 때에 나귀 툭뼈 하나로 1,000명을 단번에 무찌러 버립니다. 그런데 주의 힘이 떠나고 나니, 주의 능력이 떠나고 나니 두 눈이 뽑혀져서 원수의 맷돌질을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두 눈이 뽑혀져서 신령한 세계가 안 보입니다. 영안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나면 영감을 잃어버립니다. 돈은 잘 벌고 먹을 것은 잘 눈에 들어오고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눈에 잘 들어오는데 신령한 세계가 눈에 안 들어오고 감각을 잃어버려요. 스피리추얼 파워, 신령한 능력,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영안을 잃어버리고 영감을 잃어버리고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이 있어요. 싸워야 될 싸움을 영전이라고 그러고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고,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을 육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잘하면 다른 건 잘못해요. 육의 싸움을 잘해서 혈기를 잘 부리고 자기를 드러내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육의 싸움을 잘 하지 못하면, 육의 싸움에서 늘 그것은 자기를 죽이고 살아가면 이 영적인 싸움을 늘 잘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잘하거나 둘 다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대상, 영적인 싸움, 신령한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신앙인의 최고의 질병은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인정하지 않고 영전을 인정하지 않고 신령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못난 신앙인으로 전락한다 그랬어요.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 생각을 늘 지켜야 돼요. 일산서 시외버스를 타고 어디를 서울을 시내를 한번 빠져갑니다. 근데 밖을 내다보는데 1시간 반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오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미 음란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의 영이 나를 지배하다가 기회가 오면, 이 음욕을 품고 있다가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여지없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듯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떡 생각을 하다 보면 뭐 복권을 샀다가 갑자기 복권이 5억이 되고 5억이 어디 은행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다 보면 10억이 됩니다. 이 10억 가지고 별거 또 다 합니다. 또 이걸 백일몽이라고 그래요. 벌건 대낮에 눈 뜨고 꿈꾸는 거. 그러다 보면 물질의 영이 이게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물질의 유혹이 생기면은 순식간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좀 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관리를, 이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물질에는 여러분 신령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은
물질을 신령하게 관리하지 못한, 물질을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믿음으로 관리하지 못한 죄를 지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물질적인 위기가 아니고 경제 위기가 아니고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른 정신을 갖지 못하고 이 영적인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회복만 하면은 나는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은 환란, 달러의 위기를 IMF 구제 금융에 들어갔다가 1년 내, 2년 내에 회복이 되어졌다. 벌써 지금 오만방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교만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한 번 더 교만의 자리에 가서 전락해지면 회복이 불가능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경제 위기보다 더 급한 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경제 회복보다 더 시급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추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빠져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 집안마다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에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나 기록되어 있는 페팔가시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늘 수비만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 공격을 해야 돼요. 세계에서 권투를 제일 현재로서 그래도 뭐 챔피언은 아닌지 모르지만 제일 잘한다 하는 사람이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타이슨이 그래도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타이슨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유영모라는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다. 제가 타이슨하고 권투를 하면 저는 타이슨하고 이겨요. 비웃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링 위에서 싸움을 하는데 타이슨은 절대로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으면 수비만 하고 나는 마음 놓고 공격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겨요. 은혜가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공격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공격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오늘 낮에 들은 말씀, 저녁에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묵상하세요. 그 묵상은 여러분의 손에 들어있는 신령한 칼을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손에 들고 살아갈 때에 사단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모든 기도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손붙들어 기도하고 밤에 나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길 가다가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는 사단을 공격하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냥 따발총이 돼가지고는 사단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에서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저가 망령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늙기도 전에 노망이 들었다고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은 늙기 전에 노망드는 사실을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어느 한 인간뿐만 아니라 한 집단, 한 시대 속에서도 육과 영은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이 싸움 속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에서는 순간적인 충동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인류의 불행을 몰고 왔습니다. 삼손은 바로 이 음란의 영을 이기지 못하여 나시린의 영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가 있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약삭빠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나는 축복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방법이 미성숙되어 있고 아름답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부족하고 모순되고 인격적인 모순을 드러냈지만은 신령한 세계를 갈망하는,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팥죽보다는 명분을, 이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어려울 때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 보면요, 갑자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배가 고프다 보면 영적인 싸움에서 금방 넘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지가, 우리가 함께 처음부터 섬긴 한 7, 8년 가까이 이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순간순간 얼마나 큰 유혹이 있었는지, 명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유혹이 제게도 얼마나 여러 번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정말 명분을 잠깐 접어두고 진리를 따르면 교회를 섬기는 것도 훨씬 편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싸움은 끊임없는 우리의 싸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서는 현실의 조급함 때문에 세 번째, 미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실의 집착을 벗어나 미래의 소망을 바라고 사는 삶이 신령한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팥죽 먹고 살지 않고 말씀 먹고 산다. 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뭘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거 별로 여러분 몸에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아마 며칠은 뭐요, 몇 시간 못 가서 다 몸에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들었던 말씀 한마디가 평생의 나를 살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훈화와 설교의 말씀은 평생 내 뼛속에, 내 피 속에 지금도 녹아 있어요. 제가 서울에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해야 될 그런 때였으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제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해 주던 조창섭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리는 밟힐수록 더욱더 단단해진다. 서울에 가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서울 놈들한테 밟히면 밟힐수록 더 싱싱하게 더 큰 열매 맺을 테니까 굴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4년 동안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미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원숭이를 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잡는다고 그래요. 야자수 나무 열매를 딱딱하게 생긴 껍질을, 야자수 열매를 다, 속을 다 파먹고 원숭이 손이, 앞발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오기가 힘들 만큼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단단하게 묶어놔요. 근데 원숭이가 콩 냄새를 맡고는 그 속에 콩이 들어있으니까 내려옵니다.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서 콩을 한 줌 집습니다. 그리고 그걸 뽑으려고 하면 이제 안 뽑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사냥꾼이 성큼성큼 걸어오는데도 이 콩을 놓기만 하면 손이 빠져나올 텐데, 그거 놓기가 싫어서 그냥 팔짝팔짝 뛰다가 원숭이가 사냥꾼 앞에 잡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여러분, 자를 것 자르고 놓을 것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월남전에서 도망가던 젊은이들이 그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애인을 뒤에 싣고 밤새도록 노를 저었어요. 노를 저었는데 새벽쯤 되어서 이제는 살았다 만세. 근데 뒤에서 땅땅 총을 죽었어요. 왜? 이게 야자수 나무에다가 밧줄을 매달아 놓고 밧줄 자르고 밧줄 풀어서 놓젓는 걸 잃어버리고 밧줄을 묶어 놓고 밤새도록 노를 저었단 말이죠. 한 발도 앞으로 못 간 거예요. 땅땅. 세상줄 끊으면서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여러분, 내 스스로 세상줄 끊지 아니하면 그 열매 속에는 콩을 한 줌 집어서 내 스스로 포기하고 놓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자르고 놓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큰 풍파라도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잘라야, 두 손 놓을 거 놓을 줄 알아야 신령한 세계를 잡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에서의 통곡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여러분 방성대곡 알죠? 언제 방성대곡 하는 거예요? 시랴 방성대곡이라.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온 국민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돼. 이때나 하는 거란 말이죠.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라. 신구약 성경 가운데 최고의 통곡이 에서의 통곡입니다. 이때 부르는 주제가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때는 늦으리.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에 언제나 두 개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물질과 명분. 여러분 어느 길을 따를 것입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세상 일과 영적인 일이 언제나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먼저 시간을 투자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오늘과 미래, 현실과 영원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주로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통곡이 지금 에서의 통곡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통곡일 수 있다는 이 무서운 가능성 앞에 에서의 실수가 여러분에게 평생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